그럼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이에요. 그냥 괜히 갖다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 5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소금을 갖다가 소재로 쓰신 건 바로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소금 언약의 그 소금을 소재로 쓰신 것이지, 부패를 방지하고 또 뭐에 쓰이죠? 짠맛을 내는 그러한 가사 실습에나 나오는 그러한 개념을 동원해다가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설교를 할 때 그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해주면 다들 좋아해요. 못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되게 좋아해요. 왜?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좋은 설교라 그래요. 아니에요.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교회는 소금 언약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는 소금입니다. 소금, 즉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이 부어지지 않는 자들, 않는 자들, 그게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도로 소금이 쓰인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16장 4절 보세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게 죄인들의 실체예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됨, 거기에 가입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가보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 그 언약의 실체가 거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등의 그 언약의 원형이에요. 이게 여기에 유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디아테케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 위에 언약이라는 단어와 밑에 유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 그 당사자가 죽어야 하는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래요. 그 언약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바로 이 언약의 그림자들인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바로 이 언약.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포도주 틀을 밟으심으로 해서
자기의 몸에 자기의 피를 뒤집어 쓰신 그 포도즙 틀이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의 피를 뒤집어 쓰신 나귀 타신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이 피의 언약의 구체적인 그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원형이고 그게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죽어야 할 자를 건져내는 피의 언약,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의 그 피, 십자가, 그분의 저주받은 삶, 그분의 불의함으로 떨어지는 삶, 순환의 삶, 이 전체가 소금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어져서 하나님께 도저히 드려질 수 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니들이 소금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입니다. 니는 이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착하게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기 끌어라, 법정처럼, 김수환 추기경처럼, 이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죽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소금의 짠맛입니다. 그 맛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옛사람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못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저주요 걸림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모로 설명을 해요.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보세요.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리고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좋지 않아서 그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아이를 유산하게 되곤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여리고의 우물에 소금을 뿌려서 좋은 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죽은 물에다가 소금 갖다 퍼붓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금 언약에 관한 이야기지 소금이 이런 효력을 갖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데 소금이 뿌려진다, 소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회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의 상징으로도 쓰여요.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은 어떤 구별된 자들에게 먹혀집니다. 레위기 2장으로 가보세요. 13절.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밀로. 특히 6월절 3일 후인 첫 이삭 드리는 날에는 소금을 친 소제만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 유일하게. 그날은 소제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소제를 드린 나머지로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거예요. 소제에 이미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첫 이삭 드리는 날에는 밀을 빻아서 소금을 치고,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은 보리,
첫 보리의 수확을 드리는 날이고, 첫 이삭 드리는 날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첫 이삭 드리는 날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을 친 소재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을 먹는 것, 그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금이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이 부정한 재물인 우리에게 쳐져서 우리를 정한 재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소금이 그 재물에게 먹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에게 소금의 삶이 전가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연합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또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로. 그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번제에도 다 소금을 쳐요. 근데 소재에 친 소금은 그대로 떡으로 만들어져서 아론과 그의 후손, 즉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 아론과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주어요. 레위기 2장 10절로 가보세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돼지와 개에게 안 주어진다니까요. 산상수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은 뭐예요? 죄입니다.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어디서? 회막들. 회막은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소금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 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동안에. 홈리스들도 열심히 찾아가고, 구제사업에도 열심히 힘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그게 소금이 되기 위해 한 행위라면 그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나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언약 안에 들어있는 소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16장이나 역대하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금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 재수 없어. 소금 치는 게 아니라 구별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약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 성소 안에 들어있던 떡상 위에 있던 바로 이 떡, 이게 예수란 말입니다. 이 소금떡, 이게 우리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삶이 우리에서 드러나는 걸 소금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비워짐, 예수님의 부인당하심,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손해, 이게 소금이잖아요. 그 소금이 창조를 낳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부인됨, 순환, 고난, 십자가,
이런 삶이 나타남으로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잖아요. 그게 창조라니까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당기는 거. 그게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나는 이 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청렴결박하게 살리라. 그게 썩은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세상을 한번 밝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데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이 착한 일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그걸 발각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비워질 수 있어요.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전혀 잘못 알고 있었죠. 소금의 삶은 그런 거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그거는 세상을 썩히는 삶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역창조의 삶이 새 창조를 완성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시는, 새 창조는 이 역사, 옛 창조를 먹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 생명의 소금, 거룩의 소금을 만지고 거룩하게 된 여자가 있죠. 혈루병 앓던 여인.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혈루병 환자가, 이 부정한 병이에요. 그거는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부정한 자가 거룩한 소금을 만졌더니, 아까 우리 봤죠? 레위기, 에스겔서 나오잖아요. 거룩한 소금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것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냐면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고친 건 사망과 사망의 증상을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소금으로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 소금 자체가. 내가 비워지고 나는 부인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꾸 덕을 보는 것, 그게 소금의 삶인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소금의 삶은 없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이야기인 거예요. 병이 낫는 건 바로 우리의 죄, 그로 말미암는 사망, 그리고 사망의 증상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져가 버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 창조 사역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되어라. 그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피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게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거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 응식이라고 번역이 된 호크는 목, 과업, 의무, 규례라는 거예요. 그걸 응식이라 그러죠. 옛날 우리 고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깃이 주어지는데 그 분깃, 목, 의무, 규례가 뭐냐면 소금을 친 제물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영영이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먹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예수처럼 살아요. 세상에게 당하고 미움받고 비워지고 손해보면서 나는 없어지고 내 이웃과 하나님이 덕을 보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챙겨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녹록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소금이 하나님의 편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거기는 바로 지옥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9장으로 가볼게요.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제가 어제 이걸 연구하다가 내가 쏘는 원고가 잘못된 거구나 라고 찢어버린 게 이걸 이해하면서 제가 잘못 봤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49절을 보면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불소금이 부어지고 있죠. 그리고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지옥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은 그 언약이 체결이 됨과 동시에 인류를 둘로 갈라버려요. 선택된 자 아닌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지옥 갈 자, 둘로 갈라버려요. 언약 안의 백성, 언약 밖의 소품. 그래서 이 역사와 공간이 창조 때부터 둘로 분리가 되었던 거예요. 빛과 어두움 첫째 날이죠. 궁창 위의 영역과 궁창 아래의 영역 둘째 날, 물과 뭇 이렇게 둘로 확연히 갈라져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힘, 그 창조의 힘이 그 갈라진 것의 한쪽을 없애버린다라는 언약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힘이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빛만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그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됐죠. 거기는 빛이 있는데 태양도 필요 없는 빛이 있더라. 그 빛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으로 갈라진 하늘과 땅이, 궁창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물과 뭇, 저주의 물이 다 물러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니 저주의 물이 다 물러가고 마른 땅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언약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둘로 갈라져요. 그 구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반대편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는 그들의 악마됨과 그들의 지옥행을 확정짓는 확실한 저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소금불이에요. 그 지옥불은 예수의 불이며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지옥불이 다른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부어지면 불세례가 되는 거고, 그 불이 선택해서 제외된 자들에게 부어지면 야 쪽팔리게 왜 내가 은혜만을 의지해야 돼? 라는 저주의 불이 되는 거예요. 나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왜 내가 하나님만 말만 들어야 돼? 이게 저주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 불이에요.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소금 불이 부어지는데, 고통이 부어지는데, 영원한 고통이 부어지는데, 그게 소금, 언약으로 부어진단 말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의 불세례로 그 불을 받지만, 그 불소금을 지옥에 갈 자들은 받자마자 나는 그 은혜 받기 싫어. 나도 율법 지킬 수 있고 나도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법정이나 슈바이처나 간디처럼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은혜만 의지해야 돼? 왜 내가 티끌이야? 왜 내가 죽은 흙이야? 그놈들이 지옥의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정말 잘 생각해보고 믿으셔야 돼요. 도덕책, 윤리책 보고 그것대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사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럼 율법 지키는 삶을 산 바리새인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의 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억지로 가기 싫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기 싫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은혜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요. 여기에 불만 탁 보태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싹 빠져나가고 여기에 불만 보태면 여긴 좀비들 세상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의 목에 가차없이 이빨을 꽂아 넣는 지옥의 마귀들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을 챙겨요. 그래서 바로 위의 내용처럼 자신들의 죄가 발각이 되면 팔과 다리라도 자를 기세죠. 어떻게 이 더러운 걸 내 몸에, 지 팔과 다리라도 자를 기세예요. 그게 정직한 세상입니다. 성도는요, 그런 죄가 폭로될 때마다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팔다리가 잘려져 나갔다라는 걸 내가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 용어가 쓴 거예요. 쓰여진 거예요. 아포콥토. 찍어버려라. 아포콥토라는 건 제사 용어예요. Cut the covenant.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이야기할 때 Cut the covenant 그러죠. 잘라다, 잘라버리다, 찍어버리다. 언약의 언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봤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나가잖아요. 그 쪼개짐, 그게 찍어버리다예요. 아포콥토. 그 단어가 왜 여기 쓰였겠어요? 니들 힘으로, 니들의 의로 니네들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포콥토. 언약 안에서 예수가 잘렸다는 것입니다. 고추 끝을 쪼개다. 할례라는 단어도 바로 이 단어예요. 예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찍어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뽑혀져야 할 때 예수의 눈이 뽑혔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야 될 때 예수의 팔다리가 잘려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 팔다리 자르는 게 정직이에요. 그게 사회개혁입니다. 그것이. 그게 자기 위신 챙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챙기기예요. 그게. 세상은 살만하다는 거죠. 다 같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가치 있는 세상 만들자?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그 피의 언약 속에서, 소금 언약 속에서
그냥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갈 자들은 절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자 되기 경쟁에서 절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큰 자 되기 경쟁이 지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계속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9장 읽어보라 그랬죠.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큰 자다, 네가 큰 자다 이 싸움하는 데서부터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놈들은 지 팔다리라도 잘라낼 기세로 깨끗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놈들에게는 불소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 언약을 아는 이들은 아니야,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팔다리가 찍혀져 나갔고 내 눈이 뽑혀져 나가야 할 때 예수님의 눈이 뽑힌 거야 라는 이 소금 언약을 아는 이들은, 그 소금을 마음에 둔 이들은 큰 자 경쟁에서 빠져나와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소금 이야기 바로 다음에.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잠을 한 잠도 못 잤지만 너무 행복해 했는데, 그러니까 확 풀리잖아요. 그죠? 문맥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전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세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렇죠? 좋은 것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불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의 맛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천 년 지나도 소금은 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 언약의 영원성, 그리고 그 언약의 은혜의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짠맛은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다? 쪼개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처럼 이 세상에서 나의 옛사람이 쪼개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훌륭한 업적을 쌓고 내 인격이 칭찬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소금이 아니라, 나는 자꾸 죽은 흙으로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창조의 착한 일을 하고 계신 예수만이 영광을 받는 그 삶,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